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 그 부탄 국왕이 친자매 4명과 결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4자매인데 그 4자매 중에 한 자매를 열렬히 연애해서 이제 결혼하자 했더니 그 결혼하려고 했던 그 왕비 될 여자가 우리 4자매랑 다 같이 결혼하지 않으면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할 수 없이 4자매랑 같이 결혼했다 합니다. 예, 참, 동시에 4자매와 결혼한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4자매가 한 왕과 이제 살면서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다 하네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뭘 했느냐면요,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국민이 한 80%가 이제 문맹이었습니다. 정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에 놓고도 알파벳 A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무상교육을 하니까 80% 넘던 문맹률이 40%로 떨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다 병원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누구든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나라가 평균 수명이요 43세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60까지 살면 한갑잔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평균 나이가 68세로 크게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세가 조금 더 된 후에 나는 은퇴한다 하고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 왕비 아들로 이제 나라를 잇게 했는데, 이 아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왕궁을 국가에다 헌납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작은 통나무 집에 살면서 자전거로 직무부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으니까 왕위에 올라서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이런 정치 모습을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어떤 직위에 올라섰을 때 그 직위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전 생애가 건물술수예요. 형수에 대해 쌍욕하고 집안 조카들한테 쌍욕이나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겠다고 저렇게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오름지기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즉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찾음에 응답하는 그런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하신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시게 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거룩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내가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멈춰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의 거룩함이 멈춰서 하게 되면 참 불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이 거룩함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좀 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함이 성도의 기업이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속에 자정해 계신 성령이 내 속에서 나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나의 삶 때문에 내가 먹는 마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이 뼛속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고 이 피부 삭가된 정욕이 흐르고 있고 피에는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 마음만 수틀러 보세요. 혈기가 팍팍팍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거듭난 성도라도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라도 그 불완전함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더라도 늘 어린 성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입었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샤워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놓은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깨끗한 옷을 벗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과 영과 혼이 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하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영원한 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육체의 본성이 있듯이 영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영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죄 짓는, 밥 먹듯 죄를 짓는 사람도요,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영적인 영의 사람은요, 영의 본성이 있는데, 영의 본성이 뭐냐면, 깨끗한 것, 거룩한 걸 좋아합니다. 악이 차단된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스 바프티스트 처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그 한스 바프티스트 처치에 다녀오셨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정장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다 정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오래된 얘기인데 한 2,300명 정도 된다, 애들이. 다 정장을 합니다. 깐난쟁이도 정장을 해요. 정장 안 하면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부모들이 다 그 교회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수염 수룩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 내 아이는 정말 깨끗한 삶, 정결한 삶, 마약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교회로 보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평생 우리가 져야 할 영적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이 지나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거룩함에 이른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 이른 백성으로서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침상에 누울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법규예요. 아까도 이제 그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가는데 그냥 차가 멈춰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호가 끝났으면 가면 되는데, 이 사람 뭘 딴청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차선으로 나서는데, 뒤에서 막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냥 자기가 먼저 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깜빡이 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니, 먼저 가라. 근데 막 빨리 가지도 않아요. 화가 났다 이거지. 내가 껴들었어. 예? 내가 먼저 가라. 예? 근데 보니까 쭉 이제 내가 그 차를 쭉 뒤를 따라왔는데 강대로 가더라고. 학생이었나 봐요. 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로부터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음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가려지는 차단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속에 온전히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집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 드려 본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일길을 가서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았습니다. 거기에 멈춰선 거룩은 안 된다. 더 거룩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말을 준행했구나. 예, 내 말을 준행했구나. 그리고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했다. 친구. 야,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경건함을 통해 거룩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경건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준행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라합이죠. 라합,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런데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는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네. 자,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근데 그 간첩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 성을 쳐들어올 때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말이에요. 말을 받은 거예요. 말을. 자, 말을 받았는데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실천을 한 거예요. 자기 삶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라합이 그 집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지파의 두령인데 이름이 살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창녀하고 결혼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응?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과거를 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응? 이 여자가 여리고에 누구나 다 아는 창녀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으라. 그 살문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와 룻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라합의 가문이 그리스도의 가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사랑하시냐? 당신의 거룩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덧입는 것이 예수님 피로 십자가에 그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또 거룩하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면 내가 거룩함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거룩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거룩한 가르침을 마음에 받고 이제는 행동으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술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거룩함, 경건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어떤 경고가 있는가 하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자기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심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 삶이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지, 자기 생각이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삼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상당한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인 말씀을 이루는 삶은 살려고 할 때 사단이 그를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표적으로 삼습니까? 윤석열이죠. 누가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닙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이는 건 쉬워요. 총을 한 방이면 끝나. 근데 그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의사 20-30명이 달겨들어서 그냥 10시간, 20시간 막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겠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사단의 표적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을 동방의 의인이라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표적지로 삼는 거예요.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욥의 주변에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욥을 표적지로 삼는 거예요. 왜? 저 욥을 꺾어야 되거든.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를 지키십니다.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원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산울타리를 좀 거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모든 욥의 종들이 도망갔어요. 죽은 종들 외에 그 종들이 야 욥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 저 끔찍한 환난이 나한테도 미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저주받은 인간에게서부터 내가 떨어져야지. 멀리 도망가야지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환난을 겪고 있지 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줍니다. 시련과 유혹이 환경에서도 오지만 친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 말로 공격합니다. 내 이 정신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도록, 자포자기하도록. 참 어젯밤 참 힘든 밤이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2시간마다 깼어요. 2시간. 깨서 조금 기도하고 뉴스 보고 또 자고 계속 깨게 되더라고요. 선잠을 자면서. 참 힘든 밤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한마음속에는 윤석열이는 좌파다.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도 뚱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식도 없고 왜 자식을 안 낳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간에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상태에는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행히 기독 청년들이 거기 달겨붙어가지고 대통령 살리겠다고 밤새 6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대통령 관제를 지켜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망가지면요, 자동차 지침서가 있어요. 참 현대가 대단한 것이
현대그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모든 자동차에 그 수리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면 우리의 신앙을 수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성경은 우리가 거룩으로 돌아가도록,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기름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